여기에 19세기, 이거는 좀 지우고, 여기 19세기는 어떻게 본다면은 매우 힘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무신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 잠깐 우리 공부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무신론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을 봤는데, 미국에서의 우리가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우리가 봤는데, 이 대각성 운동이 뭐 우리가 아다시피 뭐 1차와 2차에 가서 여러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진 것도 유럽의 19세기의 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미국의 1차와 2차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한 2주 내지 3주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이 있으니까 책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게 봐야 될 그 부분은, 이거 보면 옥스퍼드 운동가들은 스카스의 죽음을 슬퍼했다. 복음주의자들이 칭의에 관심을 가졌다면, 19세기 유럽의 사람들입니다. 성화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성화에 관심을 가졌다. 성화, 이 성화라고 하는 이것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하면, 이 성화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칸트에게서 갖고 옵니다. 칸트가 도덕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칸트의 영향이 아주 그 지배적인데, 칸트의 이 도덕 철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이제 우리가 칭의라고 말하면 우리가 아다시피 이거는 종교개혁의 정신이잖아요. 청교도와 종교개혁의 정신은 이제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제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철학의 절대적인 지배가 이제 오게 되어졌다. 그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19세기의 특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술과 신학의 분야, 뿐만이 아니고 과학 모든 부분에 이 칸트의 철학의 부분이 완전히 지배집니다. 그 다음에 반칼빈주의며 낭만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세속 철학이, 어떤 철학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기독교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 내에 무신론이 어떻게 자리를 잡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사상은 가깝게는 칸트에게서 나왔고, 멀리에서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제 먼 시대, 이런 시대가 오기, 이런 도래가 19세기에 이런 도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 데서는 이게 계몽사상에서 오는 거야. 계몽운동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 계몽운동 아주 유익 있게 봐야 한다. 이건 뭐 오래전에 이야기해버리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계몽운동이 시작할 때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성이 신앙을 한번 판단해보자 이거잖아요. 그래, 합리적 기독교를 원하는 거거든요. 합리성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성을 따지기 시작을 하다가 존 로크에 의해서, 로크를 아주 주의 깊게 봐야만 하는데, 존 로크에 의해서 기독교에 관하여서
이성이 완전히 기독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계몽운동이 존 로크 이후부터는 완전히 무신론적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게 하이라이트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비드 흉이라는 사람입니다. 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계몽운동은 무신론으로 완전히 정착합니다. 그 끝마무리에 지금 이 19세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운동이 계속 지금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도 계몽운동의 영향에 지금도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관점으로 보려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철학으로 우리가 접근해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교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강조했던가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것을 방금 이야기했던 철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안에 이런 그 자유신학, 계몽운동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무신론으로 가도록 만들었던 그 신학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덜란드를 보면은 네덜란드의 그 데카르트의 철학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데카르트. 이거 지어야 되는데, 데카르트의 철학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청교도 하면서 내가 유의해야 될 두 사상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는 알미니안이즘이고 또 하나는 소시니안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소시니안주의. 이 두 사상이 계몽 운동을 가서 기독교의 이 사상을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교도 역사 공부할 때에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소시니주의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이게 유익 있게 봐야 한다. 근데 소시니주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아리오스주의잖아요. 이게 아리오스주의거든요. 뭐예요? 삼위일체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삼위일체만 부인합니까? 무엇을 부인하느냐? 이 사람들은 죄 부인합니다. 죄에 관심 없습니다. 죄에 대한 사상, 그리고 삼위일체 사상,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뭐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 이거 관심 없습니다. 거기 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신이주의의 특징이에요, 이게요. 한국 교회를 여러분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알아요. 결국은 사람은 이 사상 전쟁이거든요. 이런 사상이 우리에게 슬그머니 들어오면 지금 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르미니스주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르미니스주의 의지 강조하는 거예요. 의지. 17세기에 우리 개혁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상 이거 위험하다고 이거 얼마나 청교도들과 싸웠던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아니 삼위일체 다 믿고 우리가 구속도 믿고 이런 거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모르면, 정확하게 아르미니스주의에 대한 정체를 모르면 우리는 19세기에 기독교가 혼란을 빚어서 2차 이게 대각성 운동의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속화되어져서 완전히 기독교는 하나의 나쁜 말로 말하면 꼬봉이 되는 거고,
옛 신앙은 아무 상관없는 그 시대가 되는 거예요. 뭐 이미 뭐 그 시대죠. 뭐 지금도 그 시대고요. 그래서 이 19세기에 우리의 이 사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잠깐 봅시다. 이건 그냥 제가 서술하는 건데요. 주요한 철학에 중요한 기독교 당시에 기독교회나 유럽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야기, 이게 다 나중에 살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그 학교는 티빙겐 대학교. 그리고 슐라흐마이어, 그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사람. 네.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깔리지라고 하는, 셰뮤얼 깔리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 19세기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이 엄청난 겁니다. 이 모든 이 사상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이 바흐 스피노자의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철학자 가운데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지배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이 지배 아래. 예. 네. 자, 이 스피노자가 사실상 우리가 플라톤주의라 그러는데요. 플라톤주의. 이론의 중심 흐름을 하나님의 내재론으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18세기 신학은 자연과 초자연 간의 엄격한 구분의 성격을 지을 수 있다면 19세기 신학은 그 경계선이 희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오류를 둘러싼 급진적이고 초월적인 신성, 기독교에 대한 법정적이고 기계적인 견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을 형성하는 성령의 내재성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마치 스피노자가 이론론주의이고 이 사람이 신을 언급하거든요. 신. 그러니까 그 신이 마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신앙인들이 이 사상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경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에 툭하면은 그 장로교 신자들이 어제도 어디 가서 여기 서구를 보니까 그 맥그라스 책이 쫙 깔려 있고 또 한쪽에는 C.S. 루이스 책이 쫙 깔려 있고 제가 물론 뭐 학교는 아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섬찟했습니다. C.S. 루이스하고 개혁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맥그라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건전하게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신학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개혁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총신이나 이런 데서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이 책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것이나 당시에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구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매우 우려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니고, 네, 또 손, 이거 아니고, 손, 어쨌어. 내재성에 대한 동기부여. 앞서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그 신비주의와 같은 이런 것에 동기부여는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영향을 끼쳐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겠지만 이게 신비주의 운동인 영성 운동을 영적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교회사에서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하시면 아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이 19세기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소진위주의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 영성주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소진위주의에 대해서 다른 말로는 이제 영어로는 소시누스주의라고 그러는데 소시누스주의 영어 이름입니다. 왜 소시누스라는 이게 라틴 명이 보통 사람들은 소시니주의라고 하지 않고 소시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시니안주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 소시니주의가 영국에 와서 꽃이 피버리거든요. 영국에 와서 소시니주의라는 소시누스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시니안이라는데 본래 이 사람들은 소시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제가 이탈리아 사람 이름 그대로 저는 쓰겠습니다. 하나는 소진위주의고 하나는 영성주의다. 이게 두 개의 축입니다. 마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고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다라고 저는 봅니다. 계몽사상이 기독교에 도전했던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교리 기독교가 어리석다기보다는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인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아마 쉽게 답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의 적의 대상이잖아요. 이게 적이에요, 적이가. 좀 말 안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활절 되면 저거 부활절에 그 애들 모여가지고 저 예배 드릴 거니까 저 경고하고 하니까 이 정부가 교회는 하나의 말씀꾸러기의 하나의 브랜치, 컵빛 브랜치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이제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적어도 이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는 적어도 교리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참 할 말이 할 말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소진위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살피려고 하는데 이게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 책에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보다도 제가 이걸 학계에서 제가 발표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신학자 파우스트 소치니, 이 사람에 의해서 소치니주의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의 그 삼촌이 있습니다. 렐리안 소치니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그 자기의 연구했던 자료들을 자기 조카에게 소진이에게 전달해주고 소진이가 그것을 발전시킨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604년이잖아요. 1539년에서 칼빈이 1509년에 태어나요. 그러면 이 렐리우스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외삼촌은요, 칼빈에게 가서 배워요. 칼빈과 편지도 주고받는 사람이에요. 줄이 이게 저빙글리나 그리고 불린거나 이런 종교개혁의 사람들과 교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그 반삼일체적인 자료들을 이 사람에게 다 넘겨다 줘요. 그럼 소진이, 이 파우스토 소진이가 그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받아버려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디 가져가느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가져가는 게 폴란드로 가져가요. 폴란드로 가지고 가서 폴란드에서 반삼위일체의 이 사상을, 삼일체를 부인하는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이제 거기서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다가 이 사람은 그냥 죽어버려요. 그게 이제
폴란드를 갔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으면서 이제 추방을 당하고 방황상 하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자신의 딸이 자기 이 아버지의 소찐이 아버지의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어디 가느냐? 영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신의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계몽운동의 무신론 그리고 청교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존 로크와 같은 이런 그 반쪽짜리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상을 확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갖고 있는데 이 사상이 딱 들어오니까 그걸 그냥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것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는 소시니스주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무슨 사상으로 이제 정착이 되냐면 이거 보면은 소시니스주의는 네덜란드를 거쳐 17세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니테리안주의라고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도덕을 강조합니다. 도덕. 아까 제가 칸트의 도덕 철학이라 했는데 도덕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깔아 없애버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유니테리안주의는 오순절파입니다. 아닌데 오순절파도 삼일째 천만의 만만의 말 유니테리안주의입니다. 오순절파가. 오순절파들이 교리를 강조합니까? 도덕성을 강조하잖아요. 그 도덕을 무엇으로 하느냐? 사회운동. 우리가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에 보면 사회운동, 사회정의 막 사회 이슈가 있으면 막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목이 되죠. 교회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이 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죠. 소시니스주의가 결국 뭘 만들어내느냐? 유니테리안주의를 만들어내고 이 유니테리안주의가 지금의 오순절파의 운동으로 한국교회에 쫙 깔아버린 거죠. 그래서 교리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사회 도덕성만 강조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신학적 좀 들어가면 삼일체론은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지 못하고 속죄론을 윤리적으로 부차적인 기독교 교리라고 여기는 터라. 속죄론, 죄에 대한 문제 관심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바라봅니다. 죄는 그냥 윤리적입니다. 사회적인 윤리,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부자 청년이 했던 그런 쪽으로 다 치부해버리고 죄에 대한 개념을 다 희미하게 버리고 만다. 꼴리지는 얼마 동안의 유니테리안주의였는데 기독교의 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주장들에 큰 관심을 갖고 구원의 교리가 비도덕적 이라고 혐의를 두었다. 소진이주의, 유니테리안주의는 전통 기독교 신앙의 파괴적인 무서운 힘을 지닌 사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옹호하는 세계적인 대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아돌프 폰 하르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19세기 지금 이제 19세기 내려오는 이 모든 사상을 이 사람이 다 담아가지고 어디로 전달하느냐? 20세기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20세기가 19세기에 있던 이 내재적이고 반교리적이고 그리고 속죄론적이고 반삼일체론적이고 하는 이 사상을 받아 먹어가지고 이 사람이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세기에 오면 무엇으로 바뀌느냐? 이게 완전히 지금은 자유신학이 판을 치게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 하르나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자유신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20세기에 와서.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한국 교회나 지도자들이 개념이 없을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르나기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를 소신이파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예언적 직무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효과적인 능력을 설명하는 형식을 수정하고 사제적 질문을 설명하고 있다. 하르낙은 어디 갔지? 하르낙은 유명론, 이거는 스콜라주의를 말하죠. 유명론과 인면주의에서 소진이주의가 나왔다는 주장을 그에 서성 리철에게서, 자유주의의 아버지잖아요. 리철이요. 자유주의의 아버지입니다. 그에게서 그는 수정을 하여 소진이파를 계몽운동의 선구자로 여겼다. 이렇게 함으로 중세와 현대 사이에 있는 종교개혁을 깡그리째 무시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바로 중세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아예 없애버리고 현대에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중세로 바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소제니스주의가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소제니주의가 뭔지 아마 거의 개념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소진이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아니 뭐 소시니스주의라고 합시다. 뭐 우리가 소시니스주의라는, 소시니스주의 한번 정의 내려봐라 이렇게 하면 아마 정의 내리는 사람이 아니 그냥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소시니스주의 한번 설명해 볼래요? 이렇게 말하면 대답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명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근데 앉아가지고 목사질을 하고 있어요. 삼일체 나도 삼일체 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서운 그 사상입니다. 이 소시니스주의를 다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하지만 소시니스주의는 초대교회의 아리오스주의다.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삼위일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공부하면서 삼위일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19세기, 20세기에 이게 판을 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이것과 싸우는 거였어요. 지금은 뭐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거 소다가 말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반삼일체로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부인하는데 그 중에서 뭘 부인하느냐면은 제사장직을 부인합니다. 제사장직이 뭐냐? 속죄잖아요. 속죄에 관한 사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하고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중보자 사역을 가운데서 제사장 사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중요하도 그것만 말하면 안 되지만 제사장 이 사역을 이들이 부인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삼일체의 사상에서 나온 거죠. 나중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죄, 원죄에 관한 이야기. 이거 다 깡그리치 없애버리죠, 이 사람들. 자,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소진의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해서 제가 지금 그냥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초란실바 유니테리안 교회가 수용한 사상, 폴란드 형제단과 결탁을 해서 발전했다. 이런. 아까 제가 말하기를
렐리우스 그러니까 파우스트 소치니의 삼촌이 칼빈과 여러 종교개혁자들과 교제를 해야 이게 참 이단들의 특징인데 제가 연구했던 제 박사학위 논문이 그 세베르스잖아요. 세베르스인가? 세르베투스인가? 여러분들 더 잘하네. 세르베투스. 뭐 세르베스인가? 세르베투스. 제가 학위를 받아도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에이 막 넘어간다 이런 생각. 예,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여러분 그거 진짜 믿지 마십시오. 네. 이 소치니주의나 그리고 폴란드 형제단이나 반삼일체론자들이 선지자로 삼는 사람이 누군데요? 예, 세리베투스입니다. 그 세리베투스를 반대한 사람이 누군데요? 칼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칼빈을 싫어합니다. 칼빈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 자기들의 조상이잖아요. 이게 선지자거든요. 이게 세리베투스는요 유니테리안주의의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을 화형을 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칼빈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을 그냥 어떻든지 간에 이거 확 짓밟아 버려야 돼 이거. 그래서 이 장로교 안에 이 오순절파들이 쑥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 장로교들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죠. 오순절파가 들어와 가지고 한국 장로교를 완전히 쑥대밭을 지금 만들어놨죠. 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막 그냥 숫자에 그냥 숫자 많으면 그냥 뭐 단줄 알고 그냥 막 이게 마치 그 중림들이 그 고기 맛을 아는 것처럼요. 이 장로교 목사들이요. 이 그 숫자나 이게 뭐야 번영 신학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이게 이 고기 맛을 알아가지고 이 중들이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장로교 목사들이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고기 맛을 알아가지고. 예, 초난실비아 유니테리안 교회, 그 다음에 헝가리로 이래 이제 이 말들이 읽으면은 이야기 되겠지만,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내려가서 반삼일체 종교론까지 했다. 이거 1546년이에요, 여러분. 칼빈한테 루터가 세상을 떠날 때가 1546년이에요. 이때 렐리오 소친이라고 하는 아까 그 삼촌인데요. 예. 이 사람이 반삼일체 종교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제 반삼일체의 이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주 한편으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났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